오바댜입니다. 오바댜. 오바댜. 오바댜서 1장 1절서부터 9절까지. 오바댜서 1장 1절로 9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 일어날지로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는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했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희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너는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혹시 도적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 마음에 만족하게 취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주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탐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수참되었는고. 너와 약조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 함어가던 자들이 너를 속이고 이기며 내 생물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베푸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세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들을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만한 내 용사들이여 놀랄 것이라. 이로 인하여 에세의 산의 거민이 살육을 당하다 다 멸절되리라. 아멘. 여러분께 오늘 들려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지혜자를 멸하야입니다. 지혜자를 멸하야.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이것도 영적인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신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러한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오바댜서 그러면은요, 오바댜서는 1장만 있는 성경이죠. 성경에 1장만 있는 성경이 또 하나가 있죠. 유다서 1장이 있고 오바댜서 1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장만 있는 그런 성경이니까 잘 못 찾겠다 싶었는데 다들 잘 찾는 것 같아. 몇 사람만 빼놓고.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랬죠. 에돔. 그러면은 에돔이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에돔. 가나안 땅 이렇게 있으면은요, 여기는 그 모압이 있고 여기는 암몬이 있죠. 이쪽에는 세일산 거민 에돔 땅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이란 나라가 옛날에는 주변 국가죠. 주변 국가와 화평을 잘 맺어가지고 에돔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또 에돔 사람들한테는 옛날에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서 에돔 사람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러 가지 그 금은 보화를 많이 취하여 자기의 집에다 쌓아놓았던 상당히 부유했던 이러한 나라가 에돔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말하고 있기를 에돔 족속 너희들에게 있었던 너희와 화평을 맺던 자들이 너희와 화평을 깨버리겠다. 너희 집안에 숨겨놓았던 물질이 없어질 것이며 또 너와 함께 했었던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떠나갈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 다른 나라가 너네들을 쳐들어와 가지고 살육을 할 거다. 몽땅 다 죽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내는 너네들을 멸절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끝내는 멸절시킬 거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에돔에 관한 경고야. 에돔에 관한 경고.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이게 중요하죠. 성경은 이 오바댜서가 쓰여진 것은 BC 840년경에 쓰여진 겁니다.
지금부터 3800년 전에 2800년 전에 쓰여진 거죠. 그때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때는 아주 먼 과거야. 과거.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지 현재지. 현재입니다. 시간으로 본다면 무려 2840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때 쓰여진 책이 오늘날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의 소리 같으면 관계가 없겠죠. 그렇지만은 성도에게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 연관.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비록 오바다 때로부터 지금까지 2840년이 지나갔지만 우리에게 뭔가가, 이 말씀은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여러분께 준비되어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하다고.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성경을 한 두 군데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오바다서는 찾기 어려우니까 꼭 이렇게 접어놓으라고. 접어놓고,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고린도 후서 4장 4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 보니까 이건 영적인 이야기지요. 그 중에 이 세상 신, 그랬습니다. 이 세상 신.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이야, 그 복음이 마음 가운데 들어갈 수 없도록 막았다, 이런 표현을 썼죠. 한 군데를 또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2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22절. 가시떨기에 뿌리 왔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에서, 여기에 이제 세상의 염려란 말이 나왔다고. 세상의 염려다고. 염려. 그 다음에 재리의 유혹 그랬죠. 재리의 유혹.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혔다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이 막혔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군데를 더 찾아봅시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혔다. 그러므로 결실할 수가 없다. 또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럼 바울이 강론, 그 얘기는 성경을 얘기한 거예요? 그냥 떠드는 거예요? 강론은 성경을 얘기한 거죠. 강론할세. 8절.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그럼 여기 유두고, 이름이 유두고입니다. 유두고라는 사람이 3층이야. 3층에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다가 여기 보니까 졸다, 졸며, 그 다음에 너무 졸려가지고 거기에서 다이빙 했다고 그러죠. 거기서 뛰어내려서 졸다가 떨어진 거야. 또 진짜로 다이빙 했다고 또. 졸다가 떨어진 거, 그게 죽었다라고 나와 있다. 죽었다.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세 군데를 찾아요. 세 군데. 이것 기억해 놓으세요. 이것. 그 다음에 이제 또 몇 군데를 또 찾아보자고.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 22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서부터. 다니엘서 9장 21절.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뭘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그럼 여기 다니엘이야.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천사가 얘기하기를 내가 내게 지혜와 그 다음에 내게 총명을 주려고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를 또 찾아보자고. 10장입니다. 10장 14절. 10장 14절. 이제 내가 말이래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랜 후의 일이니라 해서, 그럼 여기 또 천사 가브리엘이 장래 일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랬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시편이죠. 시편 103편 2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란 말이 있습니다. 천사. 그 다음에 또 잠언서죠. 잠언서에서는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근본 이랬죠. 아버지의 말씀은 지혜의 근본 이런 말을 썼다고. 말씀은 곧 지혜다. 또 말씀은 곧 지식이란 말도 있죠. 지식. 생명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또 생명이란 말도 썼다고. 생명.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찾아보았더니 천사가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또 천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들이 있다. 말씀 자체는 지혜다. 이거 성경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지혜가 있다라는 그 말은 영적으로 보면은 뭐가 함께 있다는 뜻이야? 천사가 있다 그런 뜻이지. 맞지요? 지혜가 있다라는 말은 천사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또 찾아보자고.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12장 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제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제들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해서, 여기 그 영적인 존재가 둘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죠. 첫 번째는 용들과 그의 사자란 말을 썼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또 미가엘이 나와요. 미가엘. 그런데 용과 그의 사자들과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미가엘이 이기지 못했다, 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엘이 질 때는 어느 때 지느냐? 미가엘이 질 때야. 미가엘이 질 때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예수가 죽기 전까지는 미가엘이 집니다. 이해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기 전이야. 그때까지는 미가엘과 마귀가 싸우면 미가엘이 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다. 그럼 이때서부터는 마귀나 사단은 무조건 미가엘을 못 이겨. 그럼 지금 시대로 본다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은 시대이니까 이제는 마귀와 미가엘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는 뜻이에요. 미가엘이 무조건 이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미가엘과 마귀는 이렇게 서로 전투할 수가 있다. 예수가 죽고 난 다음부터는 미가엘이 무조건 이긴다는 거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지혜가 있다, 천사가 있다, 말씀이 있다, 천사가 있다, 말씀이 있다, 생명이 있다. 이게 성경인데요.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 그 말은 천사들이 여러분들의 주변의 영들과 싸울 만한 준비를 갖추고 여러분께 와 있다가 되는 거겠죠. 우리끼리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귀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 손 들어봐. 없습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긴다 이것도 없어. 그러나 우리 속에는요 성령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령과 말씀이 하나 된 상태에서는 무조건 이깁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한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밟는다는 싸움의 상대가 아니잖아. 밟는다,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라는 얘기는 브레이크를 받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제어하며 이랬으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가진 자가 되는 거니까 악한 영들과 싸우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또 이제 말씀이야.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천사들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죠. 찾아보자고.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19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등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은 너에게 항복하는 것.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해할 자가 없다. 귀신이 여러분께 항복을 한다. 이래버렸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천사들은 이 말씀을 이루어내야 되는 거니까 천사들은 무조건 마귀의 군대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야. 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마음가는 믿음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밖에 없는 천사들이 와 있다가 되는 거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설명을 해주기 전에 영적인 이야기를 해드렸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랬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 속에 믿음화되지 않는다면 미가엘과 마귀와 사단이 싸울 때에 오히려 미가엘이 역사하는 것보다도 마귀와 사단이 역사하는 역사함이 더 크다고 봐야 맞겠죠. 요거.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혔다 그랬다고. 말씀이 막혔다. 이 얘기는 속에 주의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성경대로라면 미가엘과 악한 영과 싸웠을 때에 질 수밖에 없는 거야. 바꿔 얘기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낼 만한 말씀이 속에 없으니까 미가엘이 일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주변 환경은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것이 더 크다고 봐야 맞겠죠. 세 번째입니다.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란 그 말 가운데서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데 사용되는 것들이야. 그럼 세상의 염려는 뭐야? 세상의 염려는 아주 쉬운 염려를 보자고. 분명히 집에서 나올 적에 가스불을 분명히 잠그고 왔다고. 근데 올적에 잘 떠들고 왔어. 교회 문에 딱 들어오니까 이걸 껐나 안 껐나. 염려 뭔지 아시겠죠? 차야 또 차도 잘 끌고 왔어. 또 잘 잠그고 왔다고. 그런데 그 차에 지갑을 놓고 왔어. 이제 그 차문을 내가 잠궜나 안 잠궜나 예배 시간 내내 그러고 앉았어. 이런 것들을 세상의 염려, 그 다음에 재리의 유혹, 이것 때문에 말씀이 막힌다 이랬다고. 여러분들은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속에 주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들을 스스로 막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여러분께 영적인 얘기 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논리적으로 보자고. 논리적으로. 그럼 여러분들 앞에 세상 신이 말씀을 가로막아서 복음이 못 들어가게 한다 그랬어.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예로 사도행전 20장에 유도고가 등장해. 유도고가 이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설교가 마지막 설교야.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착고에 채이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입장이다고. 그래서 빌립의 네 딸도 아가보라는 사람도 바울 보고 바울이야 가지 말라 그랬죠. 바울은 간다. 그 마지막 설교예요. 그 마지막 설교에게는요, 모든 성도들이 바울을 보내야 되는 건데 바울을 두고 예언하기를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를 예언해놨어. 그러면 그 마지막 설교를 바울이 할 때에 얼마나 마음 가운데에 힘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이렇게 강의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듣는 사람들이 상황이 그 정도라면 꼴보기 싫은 목사라도 잘 들을 거네. 예? 상황이 그 정도라면 죽으러 가는 사람인데. 근데 여기에서 유두고만 3층 누경에 앉았다가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에 눌려버린 거야. 이래가지고 뜨려고 해도 그놈에게 내리 눌려가지고 결국은 못 들었죠. 못 뜨니까 졸리다 보니까 3층에서 떨어져 버렸다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유두고가 죽었다. 근데 이것을 만약에 이제 오늘날 하나롭게 성도들한테 적용시켜 본다면은 유두고가 죽는 거예요? 조는 내가 죽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열심히 주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자세요. 근데 자고 난 후에 찾아오는 것은 속에 복음이 안 들어가죠. 말씀이 막혀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상태가 혼미하게 돼버렸지. 이 상태에서는요, 미가엘 군이 역사할 만한 근거가 속에 형성이 안 돼 있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마귀나 사단들이 역사하는 것들이 찾아온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런 뜻이다고. 그럼 마귀가 좋은 일을 하느냐 나쁜 일을 하느냐, 두 군데만 찾아보자고. 두 군데.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마귀가 하는 짓이다고. 마가복음 5장. (4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4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귀신이 청년한테 들어가니까 첫 번째는 정신이 돌아버렸지. 두 번째는 자기의 몸을 상해했지요. 상해. 그 다음에 또 마가복음 9장도 보겠습니다. 9장 두 군데만 찾아보자고. 9장 2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들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22절. 귀신이 저를 뭐하려고? 죽이려고 불에도 물에도 자주 던졌나이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혼미케 되었다. 세상 염려와 재리의 말씀이 맥혔다. 또 유두 같은 경우는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 이럴 경우에 여기 보니까는 영적인 얘기가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귀신이죠. 귀신이 청년한테 들어갔더니 정신병 걸리게 만들었죠. 귀신이 또 아이한테 들어갔더니 간질 일으켰죠. 간질. 그래서 보니까는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이런 말을 썼다고. 그 막한 영들은 여러분들을 찾아왔을 때에 살리려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찾아온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세상 신이 정신을 혼미하게 한다. 그 뒤에 찾아오는 것은 복이 오는 게 아니고 재앙이 온다. 재앙. 정신 차려야 되겠죠. 오늘이 이제 5월 며칠이야? 5월 땡겨서 5일이죠. 어린이 주간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머리야. 아이들의 머리는 어른들은 쓰여진 게 많아. 어른들의 머리 가운데는 기록된 게 많습니다. 이렇게 머리라고 쳐보자고. 그럼 여기에 이제 뭐 옛날에 누구한테 배신당한 것도 기록되어 있고 또 공부하다가 또 얻어 터진 것도 많이 기록되어 있어. 여기다가 주의 말씀을 쓰려니까 기록된 게 하도 많으니까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머리 가운데는 빈 공간이 많아. 그럼 어려서 아이들의 머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근차근 기록해 놓으면 이 아이가 세월이 지나서 늙어도 이 말씀을 기억해 낸다는 거지. 이 말씀이 기억이 난다는 얘기는 성경대로라면 천사를 끌어들일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 주었다가 되는 거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아이들 데리고 온다 그 말은요. 이 아이들이 제가 이렇게 아이들 상대해 보니까 안 들어. 말을 안 듣는 것처럼 보여. 이렇게 보면은 큰 남의 주머니나 뒤지고 또 뭐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안 듣는 것 같아. 그런데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예수님이 다 가져갔대잖아. 그걸 엄마는 믿어야지 이랜다는 거야. 그럼 들었다는 뜻이 안 들었다는 뜻이야. 또 이제 엄마가 아프다. 혹은 아빠가 아프다. 그럼 내가 기도해 줄게. 그리고 기도해 준다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아픈 것은 떠날지어다. 아이들이. 그럼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주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가 되는 거겠죠. 기록되어져 있다는 얘기는 벌써 천군과 천사를 일시킬 만한 배경을 만들었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돈을 물려준다, 공부를 잘 가르친다, 이거 아니야. 언젠가 어떤 목사한테 이런 걸 물어봐. 목사님,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날마다 회개를 해야지 가르쳤는데, 그럼 목사님은 회개하지 말라 얘기한다면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한테 이래 물어봐. 근데 근본이라는 것이 뭐냐? 사람들이 그 죄라고 내려놓은 정의입니다. 죄에 대한 정의. 죄에 대한 정의는요, 사람이 살면서 사회가 형성돼, 그 사회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켜서 질서를 잡자, 이런 것들이 규례가 돼, 규례.
이것이 또 발전돼 가지고 나라의 법이 되겠죠. 법.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문화 여기에서 형성된 것으로 필요한 법을 만들었죠. 이제 우리나라 반대편이야. 한 10-서너 시간 비행기 타고 가야 될 곳. 유럽이라든가 혹은 그 구수 땅 이런 데는요. 그 나름대로의 문화에서 형성되어진 법이 세워졌다고.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한 남자가 4명의 부인을 데리고 살 수가 있지요. 허락해 놓은 거다고. 인도 같은 경우는 제가 언젠가 신문을 봤더니요. 남자 한 명의 부인이 39명이야. 그래서 아파트 하나가 전체 한 가족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남자 하나에 여자 하나, 일부 일처제 이렇게 법이 형성되어졌고 그쪽 지역에는 이렇게 법이 형성되어졌다고. 죄라는 거야. 죄라는 것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일부 다처제 그러면 이것은 죄가 돼서 감옥 갈 수가 있지요. 그러나 인도라든가 사우디라든가 이런 나라에서는 일부 다처를 했다 그래서 감옥 보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법이라는 것은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은 그 나라에서 형성된 문화나 그 사회에서 형성된 규례 이런 것들로 법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 법에서 판단되어진 죄와 벌은 혹은 죄와 의는 다른 나라에 가면 틀릴 수도 있다는 거죠. 다 통한다 이게 아니에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서 말한 죄야. 성경서 말하는 죄는 의학이죠. 의학이라는 것도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부터 의학이 출발됐죠. 과학이야. 과학도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과학이 출발됐다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기를 가인이 아벨을 죽일 적에 돌로 때려 죽였다. 도구가 돌이다고. 사장으로 넘어가서는 각양 철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어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이제 활이 되겠고 창이 되겠고 이것이 오늘날에는 뭐 대포가 되겠고 또 위성이 되겠고 로켓포가 되겠고 이런 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형성되어진 게 과학이야. 과학입니다. 때문에 과학은 우리한테 의롭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에스컬레이터 편하잖아. 나는 백화점 가면은 엘리베이터보다도 에스컬레이터를 잘 탑니다. 왜냐하면 구경거리가 많잖아. 2층에 뭐가 진열되어 있는가. 2층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5층에는 뭐가 있나. 구경거리가 많지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은 7층 간다. 그럼 그게 뭐밖에 안 나. 냄새밖에 안 나. 여자들의 화장품 냄새. 또 이제 술 먹은 그 중년 남자의 입에서 나오는 술 냄새.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를 탑니다. 너무 재밌잖아. 근데 이런 건 역시도 성경대로라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부터 생겨난 과학. 우리한테 필요한 그 지식입니다. 그렇다면요. 성경대로라면 돈을 훔친 것만 죄가 아니라 과학 속에 사는 것도 죄야. 회개를 할 때에 돈을 훔친 것은 하나님 돈 훔친 거 죄송합니다 라고 회개하는데 하나님 엘리베이터 탄 거 죄송합니다 이거 회개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죄라는 그 범위를 윤리와 도덕에서 만들어진 수준에서만 죄로 보지 말고 죄가 세상에 들어올 때서부터 모든 삶은 죄의 삶인 줄로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게 죄의 삶이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회개한다는 얘기는요. 그런 그 윤리와 도덕에서 정해놓은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만 회개한다고 회개될 일이 아니야. 이게 예수를 믿어야 예수를 믿어야 용서되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가 세상 죄를 가지고 죽었다는 그 말은요. 이런 그 모든 죄를 예수가 짊어지고 죽었다고.
이거를 믿으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성령 받게 돼 있는 거고, 성령을 받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속에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그 말씀으로 영이 하나가 되었을 때에 그때부터 천군과 천사는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아버지가 만들어 놓았는데, 그런데 세상 신이 말씀을 막았다. 세상 염려와 세상의 재리의 유혹이 말씀을 막았다. 정신이 혼미해서 말씀을 들을 적마다 졸린다. 그러면은요, 일할 만한 천군과 천사가 여러분들 앞에 점점 떠난다는 뜻이고, 반대로 여러분들을 죽이는 귀신이나 마귀의 영들 여러분께 점점 더 찾아온다는 뜻이 되겠죠. 그런 뜻이야. 그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맞지요. 그럼 아이들의 10년 가운데에 교회 와가지고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차곡차곡 심어주면은, 그러면은 아이들의 주변의 영적인 환경을 엄마가 만들어주는 거야. 때문에 아이들이 사회 가가지고 공부를 잘 한다. 그 공부의 내용이 죄의 것들을 배우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다 잊어먹었는가 봐요. 다시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과학을 공부한다. 과학은 죄로부터 출발된 지식이지요. 의학을 공부한다. 죄로부터 출발된 지식입니다. 과학이나 의학 속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구원이 있는 거죠. 그럼 아이들한테 세상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데는 수천 수백만 원씩 드리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경을 안 쓴다. 돈 드리기를 아껴 한다. 이러면은요, 여러분들은 아이들한테 복을 빌어주는 거요, 아이들한테 저주 받으라고 미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라면 선과 악을 확실히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한테 악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아이들한테 선을 가르쳐야 맞다는 거지. 오늘이 땡겨진 5월 5일이 어린이 주간이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세상적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한 달에 1,000을 낸다, 500을 낸다 이래. 그런데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에 대해서는 핑계거리만 생기면 안 와. 성도가 해야 될 일이야. 해서 안 될 일이야. 안 될 일이죠. 부모가 부모다우려면 아이들의 10년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을 바로 심어줘 가지고 아이들한테 복 받을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야. 본문의 말씀에 아주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오바다로 가봅시다. 찾기 어려운 거 오바댜 가보자고. 6절입니다. 6절. 오바댜서 6절.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탐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수탐되었는고. 이 말은 빼앗겼다는 거다고. 7절. 너와 약조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이고 이기며 내 식물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베푸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한테 있던 보물을 빼앗긴다는 거고, 그렇게 믿었던 자가 내 다리에다가 함정을 판다는 거고, 그렇게 동료되었던 자가 배반하고 떠난다는 거죠. 나를 팔아먹는다 이 말이다고. 8절이다고. 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고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들을 멸하지 않겠느냐 그랬으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는 거야. 에서 사람들, 에돔 족속 가운데는 지혜자가 점점 없어진다는 뜻이고, 지각 있는 자가 점점 없어진다. 그런 뜻이 되겠죠.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그 자리에는 이렇게 원수가 와가지고 복잡한 일들을 만들어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은 더 중요해. 그 다음 절 9절입니다. 그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인하여 에서의 사내 거민이 뭘 당한다는 거예요? 살육을 당하여 다 멸절되리라. 10절은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랬으니까 그럼 에서가 멸망당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는 지혜가 떠났다, 지각이 떠났다. 그리고 지혜와 지각이 떠나버렸으니까 야곱은 아버지가 세운 자, 아버지의 뜻이 있는 자다고. 그러니까 지혜와 지각이 떠났으니까 야곱을 자꾸 핍박한 이스라엘을 핍박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자리에 살육당하고 멸절당하는 일들이 임할 거다 이랬다고. 여러분들의 중심 가운데에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데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는데도 여러분들의 속에 아무런 감정이 없어. 말씀을 듣는데 계속 졸리는데도 아무런 생각이 없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도 개념이 없어. 그럼 오바다서 1장 말씀대로라면 여러분 속에서 뭐가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떠나고 있고 지각이 떠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뒤에 뭐가 찾아온다는 거야? 그 뒤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찾아온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그러면 성령입니다. 성령이다고. 성령은 이거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거니까 잘 깨달아야 돼. 성령은 100번이면 100번, 1000번이면 1000번, 10,000번이면 10,000번.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성령은 틀림없이 그 말씀에 이해하게 돼 있고 당신이 쓴 글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수천 번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성령 받았다면 하나님 말씀이 옳다라고 인정을 다 해. 그런데 옳다라고 인정하면서도 어느 땐가 되어지면 마음 가운데서 이 말씀을 스스로가 멸시할 때가 있다고. 멸시. 이럴 때는 왜 그런 거냐? 세상의 염려와 재리, 여러분들의 욕심대로 무언가가 안 이루어지면 오히려 말씀을 멸시할 때가 있는 겁니다. 이때부터 주의 말씀이 안 들어가. 이때부터 들으면 졸리고 이때부터 깨달으려 해도 안 깨달아진다고. 그러면 문제는 조는 것까지 좋아. 피곤해 자야지 어떡할 거야. 그런데 문제는 졸고 영혼이 혼미해지고 또 말씀이 여러분 속에 창념되어 있지 않았다. 이럴 경우에는 나와 있죠. 성경에. 이거 찾아보자고.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5장에 나타나 있죠. 베드로 전서 5장이네. 베드로 전서 5장 8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해서 그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 그 마귀한테 걸려드는 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답이 나왔죠. 답이 나왔잖아. 여러분들이 쌈박질도 할 만하면 해야지. 넘욕도 할 만하면 해야지. 시건 하세요. 그런데 돌아올 자리는 하나님 말씀이 심령 가운데 믿어지지 않는다면 놀라시라고. 예?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 놀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놀라고 난 다음에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리였어야 맞는 건데 내가 왜 이럴까를 깨닫고 말씀적으로 돌아오는 일을 스스로가 해야 맞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의 길을 네 앞에 두었다 그랬잖아. 네 앞에 두었다. 이 말은 네가 가려는 거지 하나님이 옮겨주기를 원하는 게 아닌 겁니다.
성령 받은 여러분들은요, 스스로 판단해서 오르면 가야 되는 거야. 판단해서 오르면. 난리가 쳐들어도 가야 된다고. 그런데 성도가 돼가지고, 성도는 구별된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구별된 자야. 그럼 성도가 되어져가지고 분명히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을 알아. 길로 가야 될 것을 마음 가운데는 뻔히 알고 있는데도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야.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움켜잡지요. 움켜잡아가지고 이거는 우리 그 모임에서 주일날 꼭 한 번 하는 건데 1년에 한 번, 두 번밖에 안 하는 거야. 거기 내가 안 빠질 수는 없이 가야지. 그래서 분명히 마음 가야 되는 건데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발목이 잡혀서 말씀 쪽으로 못 가고 그쪽으로 가버렸어. 누구한테 영혼 파는 거야? 정신 차리세요. 아까 내가 설명해 드렸지만 아이들한테 몇백을 투자해서 세상적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도 아이들한테 주일날 예배 참석하게 만들어서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한 가지만 아이들의 마음가운데 믿음으로 심어줘 버리면 그 아이는 평생 부자로 살아. 어떤 게 좋은 겁니까? 어떤 게? 여러분들은 절대로 멍청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련한 자들은 세상 지식을 돈 주고 사는 데에 혈안되어 있습니다. 애들 가르치는 데에 학원비 보통 300, 또 얼마 이래 가르친다. 영어 가르쳐.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은 성경적으로 볼 때에 100% 죄로부터 형성된 지식을 배우는 것들이다. 그러나 성경은 죄로부터 온 게 아니고 아버지 나라로부터 왔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이 지식이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에 한마디일지라도 믿음화 되어 있으면 그 말씀이 때가 되어져서 존재가 되어 나타나면 믿어진 대로 부요를 믿었으면 부요가 일생 존재로, 건강을 믿었으면 건강이 일생 존재로, 지혜가 일생 존재로. 그러면 아이들의 앞길은 그거 한마디 말씀만 믿어져서 그 말씀에 머물러 있게 만들어주시면 아이들의 앞길은 그냥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해도 그냥 열리게 돼 있다는 거지. 어떤 게 더 중요한 겁니까? 비련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야. 나는 다 컸네. 내가 보면 맨날 애들이 해는 꼬라지 같아. 애들이 나이가 50이 됐다 60이 됐다 해는 짓거리면 전부 다 애들 같은 짓만 해. 왜 그런 거예요? 나이가 먹고 성장은 다 됐는데 여러분 속에 꼭 가져야 될 생명의 말씀이 부재가 돼 있어요. 없어. 그리고 겨우 있는 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면 있어. 유치원 수준이죠. 이것만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제 목사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을 찍게 애로 보겠어? 어른으로 보겠어? 내가 보기에는 경상도 말로 얼라로 보여. 얼라. 그러니 얼라들이 하는 짓 보면 맨날 그탈이 야단 치자니 그렇고 얼라니까 안 치고 그냥 두자니 그렇고 얼라니까. 그 목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버려두는 거지 뭐. 그 버려두고 나서 그 다음에 한두 대 얻어 터지고 나서는 돌아오잖아. 근데 얻어 터지고 나서 오는 게 지식으로서는 확실합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기는 깨지고 오는 것보다는 스스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성도답게 삽시다.